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침내 이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 제자도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들 얘기하죠. 제자도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교회에서 훈련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길을 우리가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이 학교에서 역사책 보면서 또 역사책에서는 잘 모르는데 반드시 책이 아니더라도 연속극 보시면서 항상 이제 역사극을 보면 느끼는 게 있죠. 뭡니까? 이 착한 사람이 정의가 승리해야 되는데 가다가 보면 뭐 연속극에서 마지막에 정의가 승리하게 해주는데, 대강 역사상 보면은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들이 다 막 죽고 잘 못되고 하는 걸 우리는 현실 속에서 잘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려시대부터 시작하면은 최영 장군,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인데 죽었죠. 그죠? 죽었습니다. 베어서 죽였고, 그 묻힌 산이 얼마나 그게 억울했으면은 붉은 산이 돼가지고 풀도 안 나고 나무도 안 난다 그래가지고 붉은 산. 또 고려 말에 정몽주, 그죠? 좋은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선주교에서 피를 흘리고 그냥 절대 맞아 죽어버렸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가진 고난을 다 당하고, 그거 보시면서 어떠세요? 답답함 안 느끼세요? 그 연속곡 보시면서 그렇게 잘 싸웠는데 갑자기 붙잡혀 올라가가지고 역적 이제 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백의종군, 그죠? 간신히 모든 계급 다 그냥 떨어지고 그냥 흰옷 입고 병사로 이제 섬겨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러다 결국은 전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사가 아니라 스스로 죽음 속으로 뛰어들었다 라고 이제 평하는 분이 많잖아요. 왜? 그 살아남았으면은 결국은 역적으로 아니면 뭐로 몰려가지고 죽을 걸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마지막 전투에서 자기 몸을 던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 이제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는 그렇지만 또 일제시대에 가까이 와서 보면은 그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건데, 일제시대 독립투사들, 그죠? 그 많던 재산을 갖다가 그 부자들이 재산 다 떨어가지고 전부 다 독립운동하는데 다 바치고, 자기 자신도 그러고 자손들까지 다 독립운동에 다 헌신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다 뭐 죽고 뭐 자손들도 지금 잘못되고 있고 뭐 이상해요. 그죠?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까딱 생각하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적당히 타협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라고 이제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갖다가, 잘못된 지혜를 갖다가 얻기 쉬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선배들에게 들으면은 너무 그렇게 고지곳대로 정의를 갖다 주장하지 말고 잘 타협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우리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몇 번 반복했던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시몬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죠? 주는 메시아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딱 축복하고 이제 선포를 해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행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다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19절, 오늘 말씀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를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리더들에게 또 교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공동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야, 이거 대단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천국 열쇠는 하나님 신만이 가지고 계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교회에 준다는 얘기죠. 이런 고백 공동체, 우리가 교회를 고백 공동체라 그러죠.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에 열쇠를 하나 주시는데 무슨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신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삶과 가르침과 교제와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 못 가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어마무시한 이런 선포를 갖다 주셨어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징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징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 보시면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해하는 사람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는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여기에 악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렇죠?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고 있다 하면은 교회는 그 사람들을 치리하는 권한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받았습니다. 천국 공동체, 하늘 공동체인 교회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고 질서 있게 교회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공동체를 심하게 해치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교회에는 죄 있다고 선포하고 출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은 성찬을 먹지 못하고 상징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이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19절과 20장 23절 교회에서 이 사람이 죄 있다고 선포하면은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를 사하여 준다고 선포하면은 사하여질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교회의 권징 또는 치리의 어떤 말씀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게 리더들이 교회 목사나 아니면 리더들 아니면 뭐 사제들이 성도들을 갖다 컨트롤하라고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나가 너는 죄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심하게 해칠 때
또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전혀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서의 출교는 천국 시민의 이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것하고 똑같다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이 일은 행해져야 되고 명백하게 범죄를 지은 자들에게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목사 혼자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장로회에서 이것은 다 이 리더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천국 문을 열고 닫을 권한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엄청난, 요새 말로 정말 어마무시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권세를 주신 예수님은 더 높은 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또는 교회 고백 공동체에 그런 권세를 주셨으면은 예수님은 바로 그냥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데, 자,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리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왠가 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하실 때에 맞춰서 하십니다.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서 이것을 제자들이 막 떠들고 다니면은 바로 핍박이 올 수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일을 다 못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자연히 알려질 것인데 때가 되기 전부터 미리 떠들 필요 없다. 신난다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거 떠들고 다니지 마라 하는 얘기죠. 때가 될 때까지. 때가 될 때면 자연히 알게 된다 라고 이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은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신다는 것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하는 사역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고난받기 위해서 가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갈릴리 한 사역을 이제 끝내시는 겁니다. 가셔서 무엇을 합니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 이것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미리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예수님에게 주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얘기하십니다. 거기 보시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전 종교적, 정치적 지도층을 다 얘기합니다. 장로라고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제 총칭을 갖다 얘기하고, 대제사장 하면은 정치와 제사장직의 합쳐짐입니다. 대제사장이 원래는 대제사장 집안, 사독 집안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하스모니안 왕조, 그죠? 이 BC 2세기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잡고 나서부터 왕이 대제사장을 갖다가 겸직을 할 수 있게 이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왕과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제사장을 갖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정치와 제사장직의 어떤 합쳐지는 귀족 계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율법사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장로들, 산헤드린,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귀족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나라를 세우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뭘 하느냐? 예수님을 죽인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단지 죽는 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듣고 나서 날짜를 쉬어봤어요. 쉬어봤더니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무슨 요일 날 죽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이 이제 고난주간인데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습니다. 언제 살아나셨습니까? 예, 일요일 주일날 새벽에 살아나셨어요.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니까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후 이틀도 안 되잖아요. 맞죠? 예, 이틀도 안 돼요. 그 이제 아시네요, 벌써.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흘이 안 되는 거야.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24시간 곱하기 3 하면 72시간이니까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월요일 날 오후쯤 살아나셨어야지 이게 사흘간인데 그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다라고 뭐 하루 좀 지나고 나니까 그냥 부활하셨는데 뭐 사흘이냐라고 이제 제가 의심을 가지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유대인들 날짜 세는 게요. 우리 날짜 세는 거하고 한국 사람들 날짜 세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12월 31일 날 아기가 태어나면은 몇 살입니까? 1살. 정월초 하루 되면 2살. 근데 며칠 됐습니까?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하루밖에 안 됐는데 2살 아기예요. 옛날 농담이 그런 게 있죠. 농담이 결혼식을 갖다가 섣달 금음날 해놓고 정월초 하루 되니까 아내한테 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 왜 야단을 치느냐 했더니 2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애를 못 낳는다고. 그죠? 그런 이제 농담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여하튼 날짜를 갖다 그런 식으로 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3일 그러면 세 번째 날, 그죠? 금요일이 첫 번째 날, 토요일 두 번째 날, 주일이 세 번째 날 태어난다. 이제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것 갖다가 마태복음에서만 4번 얘기를 갖다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21절에 하시지만은 또 17장에 가서 20장에 가서 26장에 가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갖다 우리는 고난받고 뭐 순교한 거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 순교가 아니라요. 자기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리라, 되어야 되리라, 되어야 되리라. 뭐대로? 성경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응하여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보면은 뭐 다른 가르침 주신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은 그렇게 자꾸 얘기할 게 없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권세를 주셔놓고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그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또 뭘 줍니까? 천국 열쇠를 갖다 주고, 그죠? 천국 열쇠를 주고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신나 있던 베드로가 듣고 보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올라가 죽는다 그러시니까, 다시 살아나는 건 잘 모르겠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다시 살아나는 거 안 들렸을 거예요. 안 들리고 죽는다는 것만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딱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프로테스트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피하든지 싸워서 이기든지 해서, 그죠? 해서 그렇게 죽지 말으셔야지 죽으시면 됩니까? 죽지 마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때 당시 베드로가 이해할 때는 죽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말로는 무슨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시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시는데, 예수님 죽고 나면은 그게 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로 봐서 최선이 뭡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갖다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갖다 가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말도 벼락 같은 얘기를 갖다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앞에서 베드로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위한답시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속에는 누구를 위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위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불안감을 갖다 메꾸게 한 겁니다. 예수님 죽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불안하고 또 예수님 살아계신 게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지칭한 건 아니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사탄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체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 또 그 생각 자체를 갖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사탄이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 못하게 막는 거다.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를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자고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생각.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그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하는 걸 보셨죠? 그죠? 뭐라 그럽니까? 다 이 돌변에서 떡덩이로 만들어라. 뭘 위해서? 예수님 배고픈 거 채우기 위해서. 너 배고프지? 배고픈 거 면할 수 있잖아. 떡 만들어봐. 그래서 먹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죠? 나한테 한번 절해봐. 너 그렇게 세상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아유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거 뭐 있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은 만국 권세를 다 줄 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만국 권세를 다 줄 테니까 미국 대통령 아니면 러시아 대통령보다 더 훨씬 강력한 권세 파워를 다 줄 테니까 그 파워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면 되지 않냐?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른 일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보통 뭐라 그럽니까? 그 길이 고난의 길이면은 아유 그럴 거 뭐 있어. 이쪽 다른 길로 가가지고 돈도 벌고 권세를 좀 잡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뭘로? 그 영향력 가지고 그 일하는 게 더 좋지 않냐? 맞죠? 예. 예수님 명령한 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망하고 출세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기신기신하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 것보다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구부려가지고 약간 구부려가지고 돈 많이 벌고 엄청 많이 벌고 출세하고 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게 더 낫습니까?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정답이 뭐예요? 약간 거짓말하고 약간 바르지 않은 길로 가더라도 돈 많이 벌고 출세해가지고 그 엄청난 재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게 더 좋다고 이 사회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 광야의 시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 다른 사람도 경배하지 말라. 다른 존재를 경배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셨다. 물러가라. 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걸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기신기신 그냥 몇 명 제자 12명 가지고 데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언제 하겠습니까? 그거.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언제 하겠습니까? 영 안 될 것 같아요. 영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유혹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 권세 다 줄게. 모든 권세 다 줄게. 절만 한 번에. 절만 한 번에. 까짓건 뭐 고개 숙이고 절 한 번 하는 거 뭐 대수야? 그냥 편법으로 한 번 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우리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 그냥 사탄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 잘하기 위해서 절 한 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일 잘할게요. 라고
우리는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냐 사탄의 방식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유혹이나 아니면 나쁜 충고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가? 그렇죠? 내 적을 통해서 들어오는가? 아니에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라는 충고가 누구한테서 들어왔습니까? 가장 절친한 친구인 베드로에게서 그 충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3초 전에 얘기한 적. 3초 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제자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날 갖다 그렇게 위하고 날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권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고 그것도 뭐 합리적인 뭐가 있겠지? 라고 듣기 쉽습니다. 쉬운데 그게 아니다. 사탄의 계략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 또 그런 충고는 어떤 충고인가 하면 반드시 우리가 본 것 같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은 그런 충고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방식일 수가 있다. 사탄의 방식일 수가 있다. 하나님의 길 가는 것은 항상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다. 어렵고 불편한 길이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편하고 좋은 걸 가기를 갖다가 다 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꼭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그렇게 고난 당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하고 같이 잠깐 외국에 몇 달 갔다 와가지고 다시 하시죠. 이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의 말. 예수, 너 그렇게 꼭 십자가까지 가가지고 죽어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남겨봤자 제자 12 남기는 거 그게 다인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길이 있지 않냐? 천하만국 권세를 한 번에 쥐고 모든 사람을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믿어. 바로 믿어. 이렇게 믿는 게 바로 믿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냐? 단, 절만 한 번에.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삶에서, 물론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도 좋고, 하나님 사역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순간순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가 아니면은 십자가의 길인가 또 아니면은 사탄의 길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하고 판단을 갖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갖다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고 사람의 일은 어떤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가? 사람의 일을 하기 원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 24절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목사, 신부, 교황, 평신도 누구든지 그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게 요약해서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안일함과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야, 이게 아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죽으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 자기가 좋아하는 길, 이런 것을 택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을 택하지 말고 무엇을?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길을 택하라. 그런데 보통 이것을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은, 이 말을 얘기하면은 꼭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나는 사업하다가 접어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든지, 아니면 직장 가는 거, 아니면 연구하던 거 다 때려치우고 내가 선교사 가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길의 일부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목사 돼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 돼버리면 누가 교회 성도가 되고 누가 선교사 후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각자 은사에 따라서, 그죠? 나는 꼭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목사 돼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허용된, 그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은 속에서 말씀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전해야 되는 사람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는데, 내가 정말로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바치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 다른 백성들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은 선교사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찬양 듣고 찬양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들떠가지고 선교사 갈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손 들고 나가는, 이런 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죠? 주셨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있으면은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을 대비해서 뭘 해야 되는가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것을 보면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받은 은사를 살려야 된다. 그죠?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속에 파묻었다가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예수님한테 칭찬 못 듣는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으면은 열심히 그것을 사용해서 개발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이 판단받는 기준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아니에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예수님이 따지시는 것, 하나님이 따지시는 것은 나태하냐 나태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나태하지 않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는 나태하지 않아야 된다. 왜? 인간은 나태한 걸 다 좋아합니다. 게을러가지고 그냥 퍼져가지고 있는 걸 갖다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를 갖다가 부인하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태해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죠? 그러면은 점점 더 그리로 빠져들어갑니다. 알코올 중독 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절제를 하지 아니하고 술 조금 마시다, 조금 더 마시다, 조금 더 마시다 하다 보면은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름하는 사람들, 게임하는 사람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니면은 SNS를 갖다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느 새에 보면은 자매들은 보면은 완전히 빠져 있어요. 어디 사무실에 가서 봐도 SNS에서 한순간도 눈을 갖다 띄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하다 보면은 점점 더 그리로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거 아니면은 거기에 매여 가지고 딴 걸 갖다 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어떤 편벽된 습관에서 자기를 갖다 부인해야 됩니다. 나태한 것에서 편벽된 습관에서 자기를 갖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데서 빠져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좋은 길로 우리가 나를 갖다 몰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졸리기도 하고, 그죠? 다른 게 더 편한 게 있고 좋은 게 있는데 좀 쉬었다 하지.
그러다 보면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고 그냥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었다가 교회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 그죠? 늦게 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기의 어떤 아니라는 생각들,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생각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나는 나태한 데 빠져 있지는 않은가. 뭘 하셔도 좋습니다. 뭘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절대로 나태하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시인하고 있는 건데, 자기 시인이라는 게 우리가 자기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가 아니라 사탄이에요. 그게 보면 사탄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길을 갖다가 계속 부인을 갖다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영양 이상하게 돼버리죠. 그죠? 네. 편식을 하는 건 안 된다. 아니죠. 골고루 먹는 것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다른 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다른 일?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행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 중에서도 나태하고 편벽되게 뭔가를 갖다가 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목사가 되라거나 선교사가 되라가 아니라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조금 졸리더라도 성경 좀 보고, 조금 피곤하더라도 일어서서 교회 일찍 나오고 가서 성도들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고, 그죠? 물리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죠? 철저하게 자기 욕심, 자기 욕망, 나태에 빠지고 싶은 생각, 이 생각들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가, 증거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첫 번째 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죠? 이런 충고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었더라도 금방 나쁜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잘 절제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나태에 빠지지 말고, 편벽된 어떤 나의 습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일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놓지 말고, 하나님 부르신 이 길을 놓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